장근지 목사님 나오셔서 붙드는 자, 받아들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좀 제가 키가 커서 잠깐 신을 벗고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또 하나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주제도, 내용도 전혀 다른, 그래서 서로에게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이 둘을 함께 읽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적인 연결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16절의 말씀,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어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밤에 일어난 이 무리를 걷는 사건, 잠시 상상해 보실까요? 만약에 이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송이 된다면 무리를 이야기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될수록 시간적으로 밝았던 배경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을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 어두움과 빛.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다룬 성경 구절이 이렇게 바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나요? 빛과 어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 성경.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창세기 이렇게 하신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퀴즈, 성경 골든벨 행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주 나온 첫 번째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뭘까 하다가 정답은 빛인 거죠. 빛.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맞춤법이 틀리니까 빛이 이제 치읓인데 이제 지읒으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창조하면 안 되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다 보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저는 좀 의문이 든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사실 빛이 생기기 전에 먼저 창조돼서 이미 있었던 것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좀 두 가지의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어쩌면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어둠 자체를 늘 악하다고만 생각했던 건 나의 편견일 수 있겠구나. 두 번째, 만약에 빛과 어둠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어둠과 달리 빛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생겨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심으로 생겨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는 건 곧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구나 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마치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창세기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있었던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빛,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서로 하나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3, 4절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신에 제가 예수님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빛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비추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에 우리가 힘입어서 그 받아들인 빛을 이렇게 발하게 되는 거고 빛을 이렇게 내게 되는 겁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고 밝혀줍니다. 이건 정말로 자연스러운, 빛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역할입니다. 비추는 것. 그렇다면 어두움의 역할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사실 반대되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빛으로 인식할 수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빛과의 관계에서 어두움의 역할은 뭐냐면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를 이렇게 이기다, 이기지 못하다, 이기다, 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는 이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반대되고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독일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Die Finsternis hat nicht ergriffen. 독일어 성경이 표현한 채택한 동사는 ergreifen입니다. 이 동사는 제가 베츠바이인데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단어에 찾아본 것에 의하면 아주 꽉 붙들다, 움켜쥐다, 체포하다. 그래서 이 뜻이 뭐 이해하다는 뜻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특히나 이 단어는 직업, 기회, 어떤 주도권, 권력, 어떤 가능성을 표현하는 명사랑 결합이 돼서 그것들을 내가 가지다, 잡다,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다른 독일어 성경 바시스 비벨은 이 에어그라이펜 대신에 어떤 동사를 사용하냐면 안네멘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니시트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둠이 자신을 비추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일은 뭐냐면 어둠의 일은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움켜쥐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것. 이게 어둠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두움이 빛을 움켜쥘 수 있나요? 더 큰 어두움으로 빛을 이렇게 뭉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신을 창조하신 분보다 내가 더 앞서서 가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더 크게 주장하는 것,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면서 포장하는 모습, 사실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보이는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 A4 용지 기준으로 한 3장에서 4장 사이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딱 20분이 되거든요. 조금 이제 농담을 하면은 한 25분 좀 못되게 하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문 중 1장 반 이상을 이제 위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본문도 못 건드렸죠. 제가 정성을 들여서 설교의 반 이상을 할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어그라이벤이라는 동사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배고픈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징 또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엄밀히 말하자면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무엇이냐면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즉 이정표, 내가 가려고 하는 어떤 목적지를 잘 안내해 주는 그 방향이 되는 걸 이정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손가락을 들어서 이제 어떤 달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달과 손가락 중에 무엇이 목적일까요? 바로 달이 목적입니다. 손가락은 이 달이라는 목적을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냥꾼이 이제 곰을 잡으러 갑니다. 숲속에 딱 들어왔는데 곰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흙바닥을 보니까 곰 발바닥이 매우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사냥꾼은 이 발바닥의 크기, 그리고 얼마나 움푹 들어가 있나, 그걸 보고 곰의 어느 정도 크기겠다,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겠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곰 발톱이 향한 방향을 통해서 곰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곰이고 곰 발바닥 자국은 이정표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을 다룹니다.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표적.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한 표적. 네 번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섯 번째, 물 위를 걷는 표적. 이것 또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한 표적. 일곱 번째,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위의 내용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 쫓아갑니다. 이 무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기적은 이정표가 아니라 그냥 목적 그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 너머에 진짜 의미와 목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표적이라면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이 표적으로서, 이정표로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요한복음은,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가장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와
오늘 보리빵 5개. 포도주와 빵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 어떤 연상이 되는 생각이 나는 그런 게 없으세요? 바로 성찬입니다.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이죠. 빵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먹는 것. 먼저는 혹시 빵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러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몸을 먹는 것. 먼저는 나의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이 포도주와 빵을 함께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표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조금 얻어먹을 게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조금 얻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무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목자 없는 양. 그럼에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곧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그 선지자, 그 예언자.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예언자 중에 참된 예언자,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고생해서 그렇게 죽어가던,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파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했던 그 모세, 무리들에게는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겹쳐 보인 겁니다. 모세가 살아 돌아왔다. 그 이후에 무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독일어 성경에서 어떤 동사로 표현했냐? 바로 서두에 말했던 에어크라이프엔이라는, 예수님 아주 꽉 붙들어가지고 움켜쥐고, 그들은 당장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예수님을 아주 꽉 잡아주면서 놓아주지 않고 여기에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들에게는 기적 자체가 그냥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왕은 누가 세우는 건가요? 왕은 기름 붓는 자, 왕은 누가 세우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본인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일단은 세워놓는데 진짜 본심은 예수님을 향해 본인의 필요와 욕망과 욕구를 당장 내놔라, 충족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왕은 누구인가요? 바로 무리들, 자기 자신들이 왕으로 서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의 모습은요,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보기는커녕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 집중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의 모양, 혹시 그 손가락에 무슨 예쁜 매니큐어가 있나, 반지가 있나, 뭐 이런 팔찌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달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그 손이 너무 아름답다. 내가 그 손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가 똑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곰발바닥과 곰의 비유를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곰을 쫓아가다가 발바닥을 봤는데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바닥의 모양을 본떠서 굳혀서 이거를 박물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곰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우리가 표적을 기적으로 볼 때, 목적 그 자체로 봤을 때 범할 수 있는 실수이고 오류입니다. 만약에 아주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아주 중요하다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핵심적이라면, 결정적이라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치고는 그 믿음이 오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들어주시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을 요구하면서 이거 들어주시면 조건이 붙는 믿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즉 본질적으로 표적 그 자체, 기적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냐?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기대한 구원자의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뜻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마시는 거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내가 아플 때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약한 나라를 강하게 이끄는 모습의 구원자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을 받고 수없이 많은 기적 현장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실패합니다. 배고파서 굶주린 무리를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빵을 사야 하는지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빵을 구하냐라고 물어보는데 빌립은 얼마만큼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산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빛이 희미해지고 어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있던 제자들은 아주 큰 바람과 사나운 물결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배 안에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배를 젓는 제자들은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제대로 응답했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적어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가르침을 삶으로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현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전히 제자들 안에서도 무리와 같은, 진짜 구원자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리와 마찬가지도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구원자로 세우려고, 붙들려고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붙들면 붙들수록 커지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야 나. 너희 지금 어디 보고 있어?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고 있니?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을 찾고 있니?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도시락 자체를 보고 있니? 큰 바람과 파도에 집중하고 있니? 그 너머에 있는 나를 봐. 여기 봐. 나 여기 있어.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에 있는 어떤 의도와 목적, 계획, 뜻 너무 중요해서 놓기 힘들지? 그래서 계속 꽉 움켜쥐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걸 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아. 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 두렵지?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어서, 놓지 못하고 있어서 두려운 거야. 그걸 놓아야 해. 움켜쥔 것을 풀어야 해. 그래야 그제야 받아들일 수 있어. 사랑하는 민인 한독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붙들려고 하기보다 이미 왕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빛인데 왜 빛이 되기 위해서 굳이 애쓰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두움이 두렵다면 그건 어두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뭔가를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빛을 또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두려운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두워지는 이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면서 하나님, 그 빛 자체를, 예수님 그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깊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빛 대신 주님의 초대에 빛된 자녀로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뜻보다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붙들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 가운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